이 시간 성경 묵도하실 때에 시편 118편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됐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이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시편 118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29절까지 있는 시편 118편인데 117편을 지난 수요일에 묵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118편은 117편이 성경 중에서 제일 짧은 장이라 그랬죠. 1189장 중에서 2절밖에 없는 가장 짧은 장이고 또 뒤에 119편은 제일 긴 장이에요. 성경 중에서 제일 긴 장. 그래서 176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8절씩 22단락으로 두문씩 문장으로 기록됐다 하는 것을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118편은 제일 짧은 장, 제일 긴 장 중간에 있으면서 한 29절 정도 이렇게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는 이 118편 한 편만 우리가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절에 보면은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말씀을 오늘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7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됐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는 제목을 정해놓고 1절부터 29절까지 우리가 좀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이제 가스펠송 중에 좋으신 하나님 하는 그런 가스펠송이 있잖아요. God is so good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영어로 이제 good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좋으신보다는 선하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가스펠송에다가 이 굿을 좋으신 하나님 이래놓으니까 항상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좋으신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보다는 선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한데 저는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에스라서 3장에 보면은 그 지선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선하신이 뭐냐면은 지극히 선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어떤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똑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떤 관원이 마태복음에는 어떤 청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렇게 하고 누가복음에는 이제 어떤 관원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마찬가지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답이 뭐냐 하면은 진실로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마가복음 10장 18절이나 누가복음 18장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서기관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은 참으로 선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온전히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온전히 선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삶을 살면서 조금 선한 일을 했다고 뭐 이렇게 어깨를 우쭈글거리면서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참으로 선한 분이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선하신 분, 지극히 선하시면서도 인자하셔서 선하지 않는 우리 인간들을 다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그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 악한 인간들을 다 용납하시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뭐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이제 그 작은 나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제가 늘 강조하면서도 강조했다시피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할 필요 없다. 비록 우리가 이방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로마서에 말씀하신 대로 복음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다면은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그래서 알뜰히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러면 아론의 집은 또 뭐예요? 제사장 집이에요. 제사장 집. 근데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뭐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되어서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맞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를 경외하면서 사랑하면서 믿으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때에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3번씩이나 이스라엘은 아론의 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3번이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거듭 3번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그 언어 습관에는 최상급으로 그렇게 찬송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찬송하라는 겁니다.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광활한 하는 것은 개혁개정은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인이 무슨 고통을 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했는데 여기도 부르짖었더니가 아니고 가라 하는 말은 부르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셨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넓은 지역에 이렇게 세워주시면 좋은 거잖아요. 뭐 골짜기 첩첩 산중 이런 데보다는 넓은 들에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시면 훨씬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가면은 이 시인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우리가 사실은 내 편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아침에 운동하러 배드민턴을 치러 가면은 좀 제 파트너가 잘 치는 사람이 편이 돼주면은 참 운동이 편해요. 근데 못 치는 사람이 편이 돼 놓으면은 힘들어요. 근데 내 편이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이 이제 시인이 5절에 말씀하신 대로 고통 중에 여호와를 불렀더니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나를 괴롭히고 하는 그 사람들이 나를 이제 어찌할 거냐 말이야.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려 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다. 자, 7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나를 괴롭히는 악인들이
망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것을,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는 것을 내가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은 이렇게 고관들을 이렇게 했는데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러면 여기 이제 방백들이나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만은 또 사람을 더 의지할 때가 사실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은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을 신뢰함보다 또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요즘 뭐 방백들이라면 우리나라 같으면 막 국회의원 빽이 있다든지 막 이 정도 될 텐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함이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방백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제 나라적인 어떤 상태를 봐도 사실 우리나라도 장로가 대통령 된 적이 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라든가 김영삼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장로가 되었지만은 대통령이 돼도 국민들에게만 막 더 잘해주고 인기는 있었다는 것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뭐 교인이 되었다, 대통령이 장로가 됐다 해도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그것이 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열방이, 개혁개정은 문 나라가 나를 애워사서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그래서 이 118편의 저자, 기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 이런 기도를 쓰지 않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열방 모든 나라가 그를 애워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고통이나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나는 그 문나라들, 열방들이 나를 애워싸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들 문나라들을 끊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1절. 저희가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이거는 뭐 2중 3중으로 애워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보면 내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그는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이쪽으로도 뭐 애워싸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디가 튀어 있어요? 바로 하늘이 튀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도 열방들이 다 나를 2중 3중 애워쌌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끔긋 끊을 수 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골리앗이 뭐 큰 칼을 들고 이렇게 누구 한 사람 와가지고 내하고 대결하자 하고 이스라엘을 능욕하고 하나님을 욕할 때에 다윗이 나가서 뭐라 했겠어요? 이 골리앗을 보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하고 가서 다윗이 골리앗을, 그 골리앗의 키가 얼마예요? 6규빗 한 뼘이에요. 그러면 지금으로 하면은 아마도 한 3m는 됐을 게 키가.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겁니다. 자, 12절. 저희가 별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벌과 같이,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여러분들, 벌 통에 보면은 벌이 어때요? 엄청 많잖아요. 그렇게 에워쌌지만은 가시던 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그래서 가시던 불에 불이 붙으면 어때요? 잘 타죠. 요즘 뭐 우리나라 산불 때문에 뭐 걱정이 대산인데, 아무튼 저희 악인들이 이 시인을 향해서 벌같이 에워쌌지만은 내가 가시던 불에 불같이 그렇게 저희를 끊는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13절. 네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그러나 악인들이 겹겹이 에워싸여가지고 이 시인을 밀어 넘어뜨리려고 했지만은 여호와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의인은 넘어집니다. 그런데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서 내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이 악인들이 시인을 밀어 넘어뜨리려고 할 때지만은 여호와께서 그 시인의 손을 잡아주심으로 내가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았다. 14절.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15절. 악인의 장막에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장막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된 건데, 우리 의인들의 장막에는 구원의 소리, 기쁜 소리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겠어요? 찬송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이렇게 난대요. 16절.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럼 여기 행사를 하는데, 행사가 뭐냐면 개역개정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 그러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밀쳐 넘어뜨리고 하지만은 이 악인들을 끊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일을 만민에게 선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을 우리가 좀 경험하고 나면은 어디 갔어든지 간에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막 간정이라고 해가지고 간정 집회를 많이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간정도요 너무 많이 하면은 자기 거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간정할 때는 순수하게 간정하는데 나중에는 뭐 성도들의 은혜 되게 하기 위해서,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좀 거짓말도 또 섞어가면서 이렇게 간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간정 집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하시는 일,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18절.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그러니까 여기 경책
했다는 말. 하나님께서는 경책하셨고 이제 이 시인이 경책을 당했다 그 말인데 이것이 이제 뭐냐 하면은 징계하고 징벌 내리시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사르 하는 말이 훈계하다, 징계하다, 징벌하다, 교훈하다, 가르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시인이 뭔가 좀 잘못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징벌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시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죽는 것은 그렇게 겁나는 게 아니에요.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죽음이 천국과는 관문이기 때문에 조금 뭐 나이가 젊어서 죽으면은 사람의 입장에서 아이고 젊어서 죽어서 안 됐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만은 사실 죽은 사람은 뭐 그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면서 죽었다? 죽어야 천국 가거든. 그렇지만 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한 천국에는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품 낙원에라도 천국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죽어도 좋지만은 또 아직도 세상 살면서 할 일이 좀 있다면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심으로 내가 주의 일을 더 할 수 있구나 하는 그것도 감사한 일이라는 거지요. 19절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인은 항상 1절에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에 거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하면서 여기도 보면은 내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 이제 의의 문을 열면은 내가 그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로는 우리말은 번역이 안 됐는데 내가 그리로 의의 문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20절 이는 그 이유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그러니까 의의 문. 사실 의의 문이지만은 세상에서는 좁은 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는 문은 좁은 문, 좁은 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시인이 하나님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해서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서 구원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22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뭐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이게 이제 성경에 이렇게 나오니까 유대인들은 속담처럼 이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23절 이는 그 이유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사람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때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 세상에도 보면은 지금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부자가 아마도 빌 게이츠라든가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이 아마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들일 텐데 이런 사람들이요 대학 들어가가지고 하버드 대학 들어가가지고 하버드
하버드 대학에서 튕겨 나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공부를 끝까지 못하고 대학 졸업장도 없이 튕겨 나온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은 뭘 이렇게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또 그 애플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막 돈방석에 앉아 가지고 지금 세계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생긴 것처럼 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런 분이지만은 진모퉁이의 모릿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신 것처럼 사람들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하는 것은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씀이 예수님 때 가서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이여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호산나를 부르짖었듯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구함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를 축복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 전에 모일 때마다 그게 이제 교회거든요. 모이는 그 집회 때마다 모여가지고 서로를 축복해주면 얼마나 좋겠노. 이것이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27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개역개정은 빛을 비추셨으니 줄도 보통 줄이 아니고 밧줄로 개역개정은 밧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희생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가지고 밧줄로 희생의 제물이죠. 절기 제물을 개정은 절기 제물로 번역했는데 제단 뿔에 멜지어라. 28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29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1절과 29절이 똑같이 이렇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모든 삶을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마음껏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